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2022년이 벌써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였고,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상황들을 주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나라 간의 전쟁과 그리고 자연재해, 경기 침체와 같이 이렇게 힘든 일이 여러 개로 겹친 올해가 유독 우리의 시선을 다양하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일상이나 문제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과연 지금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주목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 역시 그곳에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가정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수능에 더 집중할 것이에요.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곧 태어나게 될 아이와 아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오게 될 아이와 오로지 혼자서 그 출산의 고통을 감당할 아내를 주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분이나 단체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주목하는 대상이나 상황과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시선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반드시 그 주목할 것에 제대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이 사회 문화적으로 세속적인 영향이 많이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위치상 주변 나라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이나 군사, 행정적인 도시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린도 지역을 생각하면 부의 도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찾게 되자 이 지역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혹할 만한 화려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명예를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분파를 만들어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베드로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한 교회 안에 다른 파들로 나뉘어 자신들이 인정한 사람이 더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고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각종 예언이나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지식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은사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세속적인 영향 아래 있었고 그 영향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에만 집중시키는 이 잘못된 은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분파를 만들어 따르려는 그런 시선을 바르게 고정시키고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목하기란 결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처음엔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잠깐과 영원함은 시간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함은 무엇을 하고 또 해도 충분하고 넉넉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교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집중하고 너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보여지는 것들은 아주 일시적인 것뿐이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이 비밀을 발견한다면 영원한 것,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이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주목할 것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정말 제대로 보고 주목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목하고 제대로 봐야 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우리의 육신은 이전에 비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시간이라는 제약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이것과 정반대로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새로워진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처럼 겉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계속해서 낡아져가는 아주 일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속사람을 통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이 되지 말고 속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절 말씀처럼 우리 자체는 겉사람처럼 낡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하면 속사람과 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이 될 수 있는 큰 능력은 예수님께 속했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눈 큰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겉사람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속해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죠. 우리 역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속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질그릇의 특성상 다른 그릇에 비해 가장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작은 충격만 가해도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릇이라도, 심지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면 오히려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그릇 자체를 더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질그릇 자체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깨지기 쉬운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그릇 안에 담긴 것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로 인해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겐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세속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 그들의 인식 속엔 내가 더 잘 보여야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잘 비추어야 되는 위치나 은사, 당파에 소속되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인식에서 영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보배가 보배로운 가치를 지니기 위해선 질그릇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비춰지기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더 가치를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질그릇과 같이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이것만 드러내어 전파하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속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무엇이 되기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무리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였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그저 내가 예수님께 속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헬라어 말씀에는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 은혜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될 수 있는 큰 능력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을 현재 완료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도 잠시 환난은 받으나 그 환난이 오히려 영원하고 충만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난 중에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복음 전파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낙심하거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화되기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의 또 하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속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하고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속사람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또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잠깐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확신 있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저 그 당시 문화와 같이 겉사람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정말 눈에 보이기에 좋고 사람들의 눈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창조가 가려지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속사람은 무엇에 주목하는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속사람의 형태는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소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육의 몸은 첫사람인 아담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영의 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몸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속한 그곳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활 소망을 품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활 소망을 꿈꾸고 살고 싶지만 풀리지 않는 죄의 반복과 현실의 문제로 인해 자꾸만 주저앉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으로 부활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신호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속사람의 비밀을 깨달아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 부활 소망을 비추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부활 소망을 꿈꾸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사람이 될 수 있는 큰 능력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한 그들의 시야가 보이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분명 그 안에 큰 능력이 임하여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능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만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눈을 들어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속사람인 우리는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이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삶을 더 주목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렌즈로 이 땅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 명예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현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속해져 있었지만 현재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사셨고 말씀하셨으며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렌즈를 장착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주님을 더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무나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속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창조를 열어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넓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렌즈로 이 땅을 바라보시며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목할 것에 주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